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올바르게 편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담을 수 있도록 그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번 2023년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강단의 축복을 가지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여기에 우리의 삶이 담겨지는 그 여정을 가게 없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 중요한 전도 현장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여정을 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드립니다. 359장 찬양드린 후에 박춘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네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애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흰건 놓지 말아라. 저마기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박준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각 개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반드시 붙들게 하시고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또 유럽의 집회와 사역으로 아버지 지금 또 인도받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 또 돕는 동력자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 공동체 지금 베트남의 비즘 트립을 아버지 하나님 또 떠났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남이점 전도사님과 박종봉 장로님, 홍길성 지사님, 황덕인 권사님, 또 박시원 렘넌트, 신윤강 렘넌트, 또 나머지 렘넌트들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베트남 현장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보는 영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 외에는 답이 없음에 결론 내려지는 비전 트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베트남에 계시는 무미순 권사님과 김희준 지사님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서 예배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두 분의 중직자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정은보 지사님과 황보영 지사님, 정지우, 정근우 렘넌트 또 유럽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은표 집사님 가족들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순호 권사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만석 장로님과 최원욱 지사님 또 나머지 또 우리 김순호 권사님의 자녀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 가문이 정말 완전한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정말 강야와 같은 길을 우리는 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앞에는 문제가 있고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체질 모든 내 생각 오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기도하여 응답받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후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후대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 후대들 타 지역에 또 대학 진학으로 또 기타 직업으로 나가 있는 렘넌트들 기억하여 주셔서 본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오랜 한빛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지 못할지언정 그 지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연결되어져서 말씀 흐름 타고 예배 승리하여 모든 인생에서도 승리를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참으로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 후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봉독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신약 22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정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은 전도 캠프 시대의 전도학 3과입니다. 제목이 평신도의 제자 사역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복하다면 그걸로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특히 매일매일마다 서밋 타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 시간에 많은 여러분들의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도 있을 것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자꾸만 언약 하나 붙잡지 못하도록 놓치도록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행복하고 기대가 되어지고 힘이 얻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캠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언제든지 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언약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예배당 안에 서밋 타임하는 그 시간 안에 수련회 훈련하는 그 시간에만 가둬두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의 모든 24시의 시간 동안에 그것을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지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답이지만은 다른 답을 자꾸만 찾고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세상이 주는 이런 행복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그 삶을 살다가 보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장에 나가면 전도 캠프 해야 되는 그 현장에 나가면은 똑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씀으로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로 자기의 말로 행복해 합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가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진짜 행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캠프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언제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캠프가 되어지는 그 전도 캠프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말씀 속에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 속에 분명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사실이 그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거리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누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속에서 또한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 사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보면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둘째고 마음과 정신, 생각 이것이 병들어서 현장에는 치유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아십니까? 스위스에는 그 현장에는 이제 참 좋은 현장이지 않습니까? 천혜의 자연과 또 우리 교회는 중요한 전도자가 있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둘째치고 지금 스위스에는 안락사를 시키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다 동의하에 그리고 이후에 경찰과 관련된 행정자들이 확인을 하고 이제 마지막 장례의 절차를 거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전엄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정확한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배경 가지고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남기는 것입니다.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또한 이런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그 미래의 모든 기도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 속에 전도 캠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그 만남과 그 일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진다면은 오늘 우리가 내가 어디에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인지, 내가 오늘 어디에 오직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유일성,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유일성의 비밀, 이제는 그걸 넘어 재창조의 중요한 축복들이 여러분들 안에 시스템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정말로 승리하여서 나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평신도 제자로 현장의 목회자로 내가 서는 것입니다. 이 축복들이 우리가 전도 캠프의 시대의 전도학 이 시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많은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 언제든지 내가 누구냐, 지금 어떤 시대이냐 이것을 바르게 보고 그 시대 속에 부름받은 전도자인 한 사람, 제자인 한 사람, 그것을 언제든지 찾아 누리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결국에 무엇입니까? 평신도의 제자 사역이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 평신도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신도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 목회자입니다. 강단을 두고 말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목회자는 강단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 전체 현장을 다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그 속에는 기도를 품고 하시지만은 그 모든 현장을 일일이 다 알지도 못하고 그 전문성을 가진 것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정확하게 현장 속에 인도받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목회자보다 또 중요한 교육자들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성의 비밀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이 스스로 내가 누구다? 현장의 목회자다.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여기에만 전무하도록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미션으로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내가 어렵다, 쉽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자꾸만 나는 못한다, 나는 연약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만 그 중심은 뭔지 알지만은 자꾸만 방법을 찾으러 갑니다. 뭔가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가 먼저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중요한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실제로 현장에 가서 내가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내 업과 내 가정과 만나는 사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 태도, 그릇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개개인 안에 있는 숨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과거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상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갈등, 시험,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 불신앙의 그 영적인 상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굳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편하니까는 또 반대되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여기에 필요한 힘들, 여기에 필요한 어떤 에너지들 이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스로 벌써 그 싸움하기 이전에 우리는 지레짐장을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이런 데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은 출애굽했지만은 출바벨론하고 출로마 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출애굽한 그 언약에 대해서는 서극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그것 가지고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적극적으로 되어집니까? 다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출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으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어디로 돌아갑니까? 출애굽 이전의 그 상태, 과거, 창세기, 하나님 떠난 그 속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의 삶, 이것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나 한 사람의 오늘 생각과 내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고 어디 속에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답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면은 나의 작은 이 부분이 정말로 현장 살리고 그 현장 속에 갈급한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구나.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주신 것이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한다 못한다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크고 작다,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목회자가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그 강단의 말씀 성취를 내가 그 속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먼저 세우신 이유입니다. 70인을 왜 먼저 세우셨겠습니까? 70인을 세우시면서 그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권세와 능력, 이것이 얼마만큼 큰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현장에 나가서 체험시키게 만듭니다.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현장에 대해서 체험하고 돌아온 70인들이 그제서야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근본 계획은 단순히 내 이름으로 흑암을 꺾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70인들 스스로 자체가 구별받은 전도자 한 사람이 지금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도록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하여서 교회가 중요한 성령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이 7 집사를 세워서 결국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그 말씀에 전무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속에 아나니아와 그리고 고넬료 같은 중요한 그 현장 속에 평신도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한 사람, 믿음 가진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현장에 그 한 사람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일으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중직자들을 그리고 평신도 제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 일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속하여 일어나도록, 그래서 그 안에 두기고를 비롯하여서 또 제자의 중요한 열매와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를 살리는 로마 복음화의 생을 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속에 중요한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서 평신도 제자들을 그 속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리고 바울도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쫓겨나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만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볼 때는 그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업을 같이 하면서 결국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회당에 같이 들어가서 그 속에 담대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권면하고 선포하는 그 일 속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그 여정 속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그 속에 답이 되어지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은 전도자의 여정으로 그 인생이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만남을 주셨고 그리고 그 속에 중요한 교회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도와의 중요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후대와의 만남.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만남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자가 만나지 못하는 다른 성도가 만나지 못하는 중요한 그 유일성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영원의 축복으로 이어질 그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나보다 어쩌면 더 갈급하고 어쩌면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성된 그 한 사람을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어느 현장에 가서 내가 전도할까? 이것도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지만은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예비된 자를 붙이시겠습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한 사람에게 정말로 붙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일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고 그 안에 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를 보고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나중에 로마에까지 중요한 축복의 그 사역 속에 함께하는 그 대열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 속에 중요한 아볼로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 아볼로가 성경에도 능통하고 언변도 좋고 했지만은 복음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따로 아볼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말씀을 전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평신도 제자인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다른 성도에게 혹은 후대들에게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그것을 현장에 대해서 적용시키고 그것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삶을 통하여서 함께하여서 지금 목회자가 하지 못하는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함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 그 속에 있는 모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이것을 누리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향한 절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조건과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성취되어지고 숨겨져 있는 절대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과거, 현재, 이 미래, 이 중요한 전도 캠프의 여정 속에 있는데, 우리가 먼저 이 속에서 다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느냐, 그리고 왜 그 가정 속에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느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오직 성령이 충만한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세계, 무한 세계의 힘, 그것을 우리가 얻고 이것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사역이 우리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 속에 있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는 포럼입니다. 인생의 포럼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힘이 있는 구원의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그 말씀에 의한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이 지식에만 머무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 대한 나의 정확한 해답, 그 여정, 그것을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한 번이라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나의 구원의 길 복음 편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말씀을 전하냐?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복음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도 내가 쓰지 않고 그것을 내가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우리 후대들 만날 때에 강단 포럼하는 것입니다. 말씀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여서 그 기도 포럼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순서들도 있고 예배 속에 중요한 행정 캠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도 우리는 포럼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내 인생 속에 어떤 여정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포럼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내가 포럼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포럼이면 당연히 그 포럼하는 시간에 불신앙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신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불신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찾는 인생의 포럼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가장 귀한 전도의 사역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은 캠프입니다. 사건도, 만남도, 나의 연약한 부분도, 그리고 오늘 장례 예배 드려지는 그 시간도 우리에게는 모두 다 캠프입니다.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나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고 내가 서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현장 속에 파수망대로 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파수망대에서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안에서 빛을 비추고 있게 되어지면은 내가 먼저 그 안에서 어디를 향해 서게 되어집니까? 서밋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이전에 내가 벌써 치유의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되어졌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답이다, 끝이다, 십자가의 언약이 내 속에서 실제 누려지는 것입니다. 현장 사역, 전도 캠프는 절대로 목회자 혼자서 하지 못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 강단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강단에 대한 중요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은 한 사람의 평신도 한 사람, 평신도 중직자 그 한 사람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곳곳에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현장에 서서 나에게 비추고 현장에 비추어 섰을 때 그것이 실제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절대 현장인 예배 현장,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가정과 업의 현장, 특별히 우리 후대 현장,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지금 렘넌트 비전 트립 현장과 담임 목사님의 그 유럽 사역의 현장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일들이 캠프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무릎 꿇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사역을
찾고 발견하여서 목회자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 평신도에게만 주신 그 사역을 찾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먼저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조건,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 세계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의 캠프의 여정을 가는 오늘이 되어지게 없어서 그 미래의 모든 삶이 후대 제자한 사람 바르게 세우고 평신도 제자한 사람 바르게 세우는 이런 중요한 교회 사역들이 바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장래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사 그 가정과 가문뿐 아니라 나의 가정과 가문, 우리 후대와 가정과 가문, 그 현장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언약을 또 믿음을 가지고 붙잡는 그 시간 되어지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